또 이런 좀 거창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보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사를 거꾸로 해보시자고요.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하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죠. 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요, 남쪽의 유다가 이제 우상과 그 다음에 정욕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역사적이고 나라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예배 잘 드렸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 해보셨나 봐요. 금식 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느니 많죠. 먹어야 된다는 거, 그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시체도 잘 먹어야 때까지 좋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죠. 하여튼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이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근데 굶는다,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요, 먹을 게 많은데도 굶는다는 겁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요. 정말로 굶는 거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어렸을 때 이렇게 느끼고 목회자 되려고 학생 때도 금식 기도를 자주 했어요. 금식의 의미를 잘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금식을 3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운동을 좋아했는데도 금식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빈혈 증상 때문에 체육 시간 되면은 그 스탠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볼도 안 차고. 금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머리가 핑핑 돌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걸 왜 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굉장해요. 종교적 열심이 탁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하고 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종교적인 열심이 탁월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별로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밥을 굶며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목이 타시고 목에서 피가 넘어올 정도로 막 기도를 해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히도록 잡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58장 1절입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 목소리 높여가지고 목이 쉬도록 막 외쳐라. 정말 크게 외쳐라, 이사야야. 그래야지 네 이름대로 구원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목적이, 잘못된 금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금식을 하면서도 오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형식적으로만 할 뿐 생활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금식은 할 뿐 여전히 술을 마시는 거죠. 금식하다 보면 하나님이 끊어주게 해주시지가 하면서 막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딱 끊어야 되는데 말이죠. 믿음으로. 예를 들면 그런 좋아하는 것들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 목소리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을 상기해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 세 가지 욕망을 성취하려고, 즉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고 막 소나무도 뽑고 눈물도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4절에 보면 막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삶이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살지 않으면서 막 금식하면서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구나, 네가 원하는 것만 드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나 섭섭해서 절로 가겠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런 금식 기도는 내가 전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힘든데요, 금식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금식을 하면서 헛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는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막 선포를 해라. 그럼 뭐냐면 너희 백성들에게 헌물이 있고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 가운데에 죄가 있음을 선포해라. 그것이 금식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지 않는 게 있겠군요. 제가 잘 못 깨닫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이르지 못한 죄와 허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깨닫고 싶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도록 이사야야, 네가 큰 소리로 좀 외쳐주라.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참 변하지 않는 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날마다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상하게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친하세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친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친합니까? 이 두 분은 친한가 봐요. 친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친하다고 해도요, 두 분 다 김씨죠. 이 김씨신데 좋은 얘기는 서로 할 수 있지만 김 집사님이 허물이 있는데 김 권사님이 말을 잘 못해요. 조심스러워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을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해서 했는데 혹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김 집사님에게 허물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너무 멋져요, 키도 크고, 오늘은 헤어스타일도 왜 그렇게 이쁘세요?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집사님 이거 하나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앞에서는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제가 청년 때요, 어떤 분이 너무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보다 한 30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선대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믿음의 선배죠,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훈수 둔다는 거죠. 제가 아주 겸손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30살 많은 분이니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저를 공격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이 말해줘가지고 네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 네 아내가 말해도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요, 안 나쁘요? 남편이 말하면 기분 나쁘죠. 여기는 여자니까. 그렇게 사람이 어려워요. 자존심이 세고 자아가 강하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야, 네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들이 진짜 금식 좀 하게 할 수 없겠냐. 진짜 금식 말이다. 너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좀 금식하게 네가 선포해봐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이게 뭐예요? 논쟁하고 다투며 그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금식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기도 끝나가지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막 종교적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있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셨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앞으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새벽기도를 오래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렇게 안 변화됐으면 사람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렇게 새벽기도 오래 다니는 사람 안 변하면, 나는 교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변화되겠네 하고 교회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에서 진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잖아요. 이제 부활주일까지 2주간 남았습니다. 물론 매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가야죠. 근데 특별히 이런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변화가 안 되네요. 여러분, 초신자든 기존 신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 다 그런 분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존대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라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좀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언어에서 반말 쓰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꼭 다른 사람에게 존대하게 해주세요. 존댓말을 쓰게 해주세요. 경칭을 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가 말할 때 응응응응 하고 대답하지 말고 예예예예 라고 대답하게 해주세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예예예. 이미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는데요,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영어 가르치지 그런 거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영어 가르치고 막 중국어 가르치고 그렇지 그 인간다움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좋은 형상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네네네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 응응응 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고물상에 가가지고요, 보물 이렇게 집에 있는 거 모아다가 가서 10,000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고물상에 저같이 비슷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님처럼 제가 그분에게 대화했어요. 당연한 거죠. 저는 양복을 입었고 그분은 남루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오셨죠. 어머니처럼 잘 대해드리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거 아무 감동되는 일이 아닌데 감동 잡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그분이 나와도 되게 싫은가 봐요. 아멘도 안 하고.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안, 제가 그분에게 음료수 하나 사드린 게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존중해드린 겁니다. 심지어는 주중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모르는 번호가 찍혔어요. 제가 모르는 번호인데, 모르는 번호 요즘 잘 전화 안 하는데 이상한 전화가 많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전화했더니 이거 할머니세요. 했더니 그분이 진짜 저를 친하게 여기셨나 봐요. 물건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무거워서 못 옮기는데 저보다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뭡니까? 그게 권세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저를 친하게 생각했으면 쌓아놨는데 좀 고물상까지 실어다 달라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부흥은 어떤 엄청난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작은 곳에서 예 하는 데서부터 부흥은 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너가 깨달을 수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금식하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후배들에게도 존칭을 하고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꼭 제가 이렇게 기도에서 만나면은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떨 때는 후배들이 저한테 막 응응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를 할 수가 있지? 선배한테도 응응하는 사람이 교우들한테는 어떻게 대할까? 여러분요, 너무 큰 데서 부흥을 찾지 마세요. 작은 데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는가? 금식한다던데 변화됐는가? 불신자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겠어요? 교회 가서 헌금 생활 많이 한 거 보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존대하고 배려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금식 한번 해보시겠어요? 금식 기도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금식 좀 할 수 없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6절을 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결박은 꼭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만이 결박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결박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눌려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은 결박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할렐루야, 막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해요. 눌려 있는 겁니다. 억압당해 있어요. 포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찬양대원들은 다 기쁨이 있네요. 여기 성가님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막 죽을상을 하거든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박당한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살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도 아니에요?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지배하고요, 평강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웃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나 봐요. 그게 막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마귀가 다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포로돼가지고 마귀에게 결박당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환경이나 마귀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내가 결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결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펫북을 하잖아요. 이제 패친이 한 2,000여 명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요, 제 패친이 은혜 받고요, 우리 교회 아침 3명이 왔어요. 2부 예배 때. 근데 펫북에서는 그분이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을 벗고 오셔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패친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별로 제가 많은 글을 올리지도 않거든요. 몇 줄씩만 그냥 은혜 받은 거 올리는데요, 그분이 그냥 그런 말에 은혜 받아갖고 9시에 오신 거예요. 제가 전도했다고 아멘도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딴 사람을 2명을 또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겠죠? 예. 그분이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있대요. 그 조그만 공간이지만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데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음료수 한 잔 사드린 적 없거든요. 목사님 같은 분을 아는 게 자기 인생에 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결박당해 있고 내가 누군가를 결박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결박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패친이 여고생인데, 저는 여고생도 패친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막 울면서 눈물의 글을 올린 겁니다. 뭐냐면 엄마가 너무 싫대요. 근데 이 학생은 교회 찬양대원이에요. 찬양대 아마 리더 같아요. 엄마도 아마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거고 교회 잘 다니는 거 틀립니다. 엄마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싶고 죽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엄마만 그러겠어요? 자기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 사춘기고 그러니까 엄마 잘못만 보이겠죠. 그렇죠? 사실 엄마가 계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선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자서전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섬 사람인데 너무 섬이 작아지고 그 섬에 물이 없는 겁니다. 조금 큰 섬에 배를 타고 물을 기르러 가서 물을 가져와서 사시는 섬이에요. 걸음으로 걸으면 20분이면 한 바퀴 도는 섬이래요. 예. 전라북도 고군산 저 바다에, 서해 바다에 있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근데 그렇게 물을 옆쪽 큰 섬에 물을 기르러 배를 타고 가셨다가 오시면서 파도에 의해서 어머니가, 자기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는 어부신데 아버님도 배를 타시다가 바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69세인가 되셨는데 목사님이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엄마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러고 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자서전을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울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좀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엄마가 계신 것이 복이에요. 아버지가 좀 술 잡수고 오셔도 아버지 계신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옆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래, 엄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서 죽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애가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래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그 패친 여고생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엄마와 딸 사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억압 가운데 있어요.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엄마와 딸이 흉악의 결박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딸이 뭘 엄마 마음에 안 든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딸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기쁜 거 아니에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막 우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윽박지르거나 누르지 마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를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추억이,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이번 기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그 언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라 하고 이사야야, 네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해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자녀들에게 막 멍에를 씌워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예? 할렐루야.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결박을 막 율법적인 설교로 결박을 했다면 결박에서 풀어나라. 풀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박에서 풀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예. 결박에서 풀어나요. 여러분, 결박에서 막 풀려져야 돼요.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풀어드립니다. 제가 풀어드립니다. 또 인사해요. 저를 풀어주세요. 결박에서 풀림 받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I am free,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셨어요. 제가 참 저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금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금식기도 안 하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지? 혼자요? 막 생각했어요. 근데 금식은 사람이 생각을 하면 죽거든요. 그렇게 자기 금식하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전혀 금식할 계획이 아니었고, 다른 분이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3주간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힘을 주시면 40일 금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산에서 당진에 있는 기도원까지 운전하고 다니면서 금식 기도했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당진에 있는 기도원에 내려가가지고 일주일 금식하고 주말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또 내려가고, 운전을 제가 하고 왔다 갔다. 3주까지는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계속 하나님 힘 주시면은 40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주간 하니까 1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은 없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다, 고통이 뭔지를 알겠다, 배고픔이 뭔지를 더 알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40일의 의미를 정말 이 정도만 해봐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조금은 알겠구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3주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죄와 허물을 발견하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일주일 금식해 보셨어요? 4일 금식해 보셨어요? 3일 금식해 보셨어요? 멋진 거. 여러분이 결단하셔가지고 하루든 한 끼든 3일이든 며칠이든 결단하셔가지고 금식하시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왜 굶느냐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된 사람이어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너무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금식합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이 아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가지고 3일간 금식한대.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보니까 진짜 죄와 허물은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금식에서 변화돼가지고요, 직장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잘 섬겨보려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은 도대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멋지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지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지 못할 때는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요, 막 주래요. 양식을 나눠주고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고요,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뭐 이렇게 하래요.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회사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과장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주 자기하고 라이벌인 진급을 막 경쟁하고 있는 대리가 있는데, 내가 금식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리님보다 먼저 승진하래요. 비웃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이런 일이 좀 일어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절에 가서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 그렇게 살아보세요. 좀. 그게 안 되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서 성령이 네 안에서 행하도록 너를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니?
이렇게 이사야 네가 막 소리를 쳐라 질러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1절에 그랬어요. 이런 예수쟁이들이 일어나면요 대한민국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랄 것도 없고 우리 가정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가정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이 멋지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금식했더니 여러분 이제 보세요. 8절을 한번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여러분에서 막 빛이 새벽빛같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오, 저 사람의 삶은 그냥 빛이네.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다 없어지네. 부도덕한 것과 불의와 불법과 이런 더러운 것들이 저 사람만 가면 다 없어지네. 예? 할렐루야. 그런 빛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비춰진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틀러가 막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SS 친위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호위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근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성경적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겠다. 벌써 천국에서 사인이 왔어요. 맞다고. 때르릉 울리잖아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금시하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게 이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 여기 있다. 예.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쁜가 봐요. 다시 한번 나 여기 있다. 예. 할렐루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료되시고 삶의 결박이 풀어지시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번 부흥회 때 우리 장로님, 청년 집사님 기도받고요, 질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파요. 잠도 잘 자고. 예.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막 호위해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리고 한 끼든 두 끼든 며칠이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그 결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암도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니까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의 우리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유, 저 사람은 건강하게 보이는데 일도 안 하고 왜 저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성경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죠? 일하기 싫은 자에게 먹지도 말라 하고 훈계하고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은 네가 줄 수 있으면 줘라. 줄 수 없는 형편이면 할 수 없지만은 줄 수 있는 형편이면 물어보지 말고 줘라. 예. 속들에도 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성기 목사에게 얼마나 하나님 쏟아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때 네가 나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아니하고 좌충우돌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할 걸 다 알면서도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렀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한 번 조금 손해보거나 쏘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미리 딱 계산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은 주세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목요일날 홈리스들 섬기잖아요. 한 50명씩 이렇게 오셔요. 근데 우리 섬기는 분들이 한 대여섯 군데 오셔가지고 섬기시는데 너무 잘 섬기시더라고요. 오시면은 말씀 전해주고 성경 암송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서 성경 애호오게 하시고, 그리고 뭐 신발이며 옷이며 뭐 심지어는 뭐 돈도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주시고, 야,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분 어떤 분은 지금 안 지가 한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 상가에 있을 때도 뵙고, 예, 제가 있는 교회마다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은 왜 저렇게 살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8년 동안 나가지고 망노동을 했어도 월세방은 얻었겠다, 전세방은 얻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으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따뜻한 차 한 잔, 그분이 필요로 한 것을 있는 만큼, 우리가 있는 만큼만 공급해 주는 거죠. 아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찾아오나요? 완전 하나님 들이받다가 아쉬우면 하나님 찾아온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무자격자를 받아주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그 홈리스들은 나라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이라면은 재정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뭐 성교나 이런 목적금 하시고, 그리고 구제를 하세요. 구제. 그게 10,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한 중에도 500원, 1,000원을 구제금으로 떼놓으세요. 아멘 할 때까지 설교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복을 주어줄 때도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11조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참 우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우리 어머니 자랑 많이 했죠. 돈을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 제가 어머니의 신앙의 절반도 못 미치지만 잘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제하고 사셔야 됩니다. 네. 선교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반문할 때. 그래서 네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보라니까 하고 하나님 다시 리스폰스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쉽게 결단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금식해보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주장,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단어가 제가 원고에도 없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성령이 주신 단어예요. 성령의 쓰나미.
여러분 이미 다 쓰셨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죠. 성령의 쓰나미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부터 발끝까지 샥 기도할 때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가 왕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심정이 동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의 눈물 있는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의 심정이 동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밀가루 하나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저희 때도 저희 시골에서 가난했으니까요, 사과 하나 명절 때 겨우 먹었습니다. 그러면 설날 빨간 사과 하나, 그런 거 집에 오면요, 그거 4쪼가리 8쪼가리로 나눠가지고 나눠주시더라고요. 밀가루죽을 쓰면은 저기 옆에 집에, 개똥이네 집에, 그 형이 별칭이 개똥이었어요. 개똥이네 집에 갖다 줘라. 그런 밀죽을 이 양은 달아 비슷한 조그만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런 데 담아가지고 그 옆에 형네 집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 형네 집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집안이 장판이 없고 멍석을 깔고 살았어요. 어르신들 아시죠? 옛날에 멍석을 장판 대신 깔고 살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그 멍석 위에서 걸어다니다가 뭘 싸죠? 똥하고 오줌을 싸요. 세상에, 그 멍석 가운데 새끼질로 꼰 게 멍석 아닙니까? 거기 똥을 싸놓으면 똥을 어떻게 닦아요? 그거를 닦아내도 있어요, 없어요? 틈새에 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밀죽을 쓰면 우리 집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밀죽이 얼마나 맛있는지 막 기다려지는 겁니다. 형님, 밀죽 가져오셨어요. 그 형이 약간 지적 장애자였거든요. 그 밀죽을 가져와요. 배급받아, 면사무소 배급받은 밀가루로 밀죽을 쓴 거예요. 그 우리 집에 갖다 주라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요. 눈물 없이는 못 먹는 밀죽이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도요, 이웃 간에 감동이 있었다니까요. 감격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게 이제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향, 제가 부흥회 옛날에 갔던 옆 섬에 김이 유명한 섬이에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은 권사님 집에서 지금도 김을 사 먹어요. 김 맛있어요. 그리고 한 그 박스를 크게 사가지고 거기 24봉지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옆집, 이렇게 윗집,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들, 권사님까지는 못 갔습니다. 좀 옆동이어가지고 우리 라인만 그렇게 가지고 김 나눠 먹고, 김이 뭐 그 돈이 얼마나 갑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요, 주는 기쁨이 커요, 받는 기쁨이 커요? 그렇죠.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선취되는, 미리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25장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에게, 뭐 굶주린 사람에게, 옥에 갇힌 사람에게, 뭐한 사람에게 돌아봤느냐, 우리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을 때 돌아봤느냐?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삶 속에서 한 거 다 나에게 한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요, 악한 사람인데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삶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영벌에 들어가리라 46절에 25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에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동하면 줘야 되는데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같이. 그냥 주세요, 동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먼저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가갖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정말 그런 문자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 힘들게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에요. 근데요, 오늘 예배 시간이 한 5분 10분 된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은혜인가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너무 자기는 5분 지나간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용기를 얻고 오늘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그럼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조금씩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11절부터 나오는 건 다 축복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가,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맞는 목적 있는 금식 기도를 하며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마음 통하는 곳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시켜 주겠다. 내 뼈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러저런 좋은 약을 먹어야, 식품을 먹어야만이 뼈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는 찬물에 맨날 물 말아서 밥 먹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요즘에 제가 이제 몸이 좀 허약한 것 같아갖고 막 병원 입원하고 아프고 자꾸 그러니까는 자꾸 뭐 맛있는 거 해주려고 막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뭐 맛있는 거 뭐 해주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밥 하나 하고 반찬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만들지 마세요. 그래도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럼 하나에서 반절씩 나눠 먹읍시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저는 우유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못 먹었고, 그 다음에 안 먹어봐서 위에 안 받아들여가지고 못 먹고요. 지금도 우유는 안 먹습니다. 근데 튼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골다공증 이 시간 다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막 10대도 골다공증이 있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늘 꽁보리밥 먹고 된장국 하나 먹는데도 뼈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남들이 먹는 오메가3, 비타민 종합 뭐 이런 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뼈를 어떻게 해줘요? 튼튼하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어느 목사님 교회 이름을 물된 동산교회라고 지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씨가 한국인이죠.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물과 식량의 부족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사 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은행 총재면 세계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유독 물이 어떻게 생겨나지? 물이 맨 처음에서 어디서 온 거야?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엉뚱하게 생뚱맞게 물은 어디서 온 거지? 물론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질문한 겁니다. 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에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진짜 잘 가르치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꼬맹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되는데요,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오래된 질문이죠. 애들이 막 이제 예수 안 믿는 애들은 헷갈리는 거죠. 뭐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우리 집사님 애가 닭이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왜 닭이 먼저니까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선생님이 너무 감탄해가지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떻게 아이가 똑똑하냐고. 여러분보다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니까 애가 주저함이 없이 닭이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닭을 만드셨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주시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또 재밌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실천을 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6시간은 못하지만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은? 3시간씩 성경 읽는데 막 자기 삶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예? 주변 사람들도 막 관계가 좋아지고 막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 주일날 설교 은혜 받았는데요, 부활절 후에요, 우리가 오전부터 와가지고 성경 읽기를 원해요. 또 그런 사람이 막 일어났어요. 왜 아멘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좋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그러면 우리 교회 오전부터 성경 통독하는 반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가 올 때 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부흥의 파도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올라타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결론 짓죠? 마지막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후손을 말합니다. 기가 막힌데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황폐해서 소망이 없는 곳에, 북한 땅 같은 그런 땅에, 이슬람 땅에, 그 엄청난 오랫동안 황무해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땅에 너희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그곳들을 다시 살리는,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비전입니까? 엄청난 비전입니다. 오늘 예배 때 패친 오신 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막 울어요. 예배 끝나고 차 마시면서. 왜 우시나 했더니, 우리 주보에 보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거에 올라가요. 오늘 지금 오셨어요, 우리 교회. 그랬더니 자기는 이스라엘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말만 들으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분의 심장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 북한 얘기만 하면 막 울어요. 북한을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즈베키스탄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긴장관계에 있었어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의 바로네지의 이성국 선교사님이 선교편지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짜리가. 굉장한 정치적 긴장감 속에 바로네지의 베델교회의 성도들 중에도 그 관계되고 막 중간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즈벡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막 같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정치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래요, 교회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러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성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막 우즈베키스탄에서 금식 기도하고 바로네즈에서도 금식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막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부흥운동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즈벡의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연설을 했다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소망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무한 곳에 너희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오랫동안 황폐했던 곳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이런 비전쯤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자기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말고요. 그래서 스탄 지역에도, 이슬람 지역 스탄 지역에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북한 땅에도 가고 전 세계를 향하여 너희 자녀들이 나가지고 황폐한 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런 은혜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